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건 형제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입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먼저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복된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 생겨난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서도 성경이 반지라 하면은 로마서는 반지의 링 위에 꽂혀 있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특별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다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었고, 우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 다니기로, 이제 우리 교회 성도가 되기로 작정하신 분들에게는 복음 8강이라고 하는 복음 강의를 양육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양육을 받으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더 깊은 것들을 알아가게 되어지죠. 근데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하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는 인간이 이제 나 하나님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나 혼자서 대장돼서 살고 싶어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 때문에 인생은 불행하게 살아가게끔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는 것들,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뿌리가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짓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죄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다 죄 가운데 있고 불행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개인적 사실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아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아버지 되신다라는 걸 그냥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 지금 얘기한 요 스토리, 요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이게 기본적인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 안에 담겨 있는 것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은 인간 스스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서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내용을 전달하는 그 내용 자체를 뭐라고 한다고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이 죄 없게 되어졌다라고 선언할 때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부터 뭐라고 얘기해요? 의로운 자가 됐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죄와 함께 반대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의라는 단어인 거예요. 의. 그러니까 죄 없음 상태가 의란 말이에요. 죄 없음 상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 쪽에 답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떻게 죄 없음 의의 상태를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그것이 사람의 힘이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 주신다 라는 얘기예요. 이 말 이해되셔요?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교회,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음식물 갖고 이렇게 먹고 흘리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에서 두 번은 청소를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청소를 할 때 누군가가, 지금 우리 여기에 계신 누군가가 그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소해 주시는 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청소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청소한 값을 제가 지불해서 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싹스를 받는 거죠. 그 싹스를 받는 거예요. 그 싹스를 받으면은 그냥 그거는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그거 한 것이, 일한 것이, 청소한 것이 나는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너무 기뻐서, 고마워서, 그래서 내 마음으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면은 그것은 또 다른 것이 되겠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싹스를 받는 사람은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상이. 그러니까 내가 일했으니까 그 대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은 일한 것이 내가 일한 건데, 그러니까 당연하게 대가를 받는 것이야 라고 할 때는 은혜가 아니죠. 내가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일하지 아니했는데 어떤 대가를 받아, 일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한테 어떤 소중한 것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 감사한 거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다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내가 수고한 거나 내가 착하게 산 거나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거나 사회에서 봉사한 거나 이런 것으로 의롭게 되어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받는 그 길만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은 나의 노력으로 착한 것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공짜로 주신 선물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받아들이는 행위 자체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긴다라는 말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다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무엇인가? 나의 노력으로부터 구원의 근거가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했을 때 그것을 내가 감사합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을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해, 그냥 아무것도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다 해놓으시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는 그것 자체도 아이고 기특해라, 의로운 자가 됐어라고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진짜 어마어마한 건데 너무 간단한 거죠. 그래서 구원이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어마어마한 건데 영원한 생명을 받는 것인데 그게 그렇게 싸구려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의 내용은 특별히 무엇을 다루고 있느냐면 칭의,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은 결국 의로움을 취하는 거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절망이고 좌절이고 불행인데 그 자리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은 죄 문제를 해결돼야 되고 의롭다라고 인정받아야지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노력에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의롭다고 칭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4장에서는 사람에게 노력해 가지고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못 박는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우리 읽은 것 앞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할례자와 무할례자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 할례자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오늘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예수를 믿으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자라 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표징으로 남자의 이 포경 수술을 하는 거죠. 포경 수술을 한 그 상태, 그것이 할례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리고 그 포경 수술에서 할례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할례를 포경 수술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자가 구원을 받는다, 의롭게 된다. 그거는 자기가 할례 받은 행위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할례자는 그럼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물로 구원을 주시는 것을 네,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냥 의롭다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걸 받아들이면 의롭다고 하신다. 그게 무할례자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한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도 삭을 받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일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킨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아브라함은 별명이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왜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까? 실제 그래요. 모슬림, 이슬람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러죠.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라고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는 거 보면은 진짜 모두의 조상이 되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쭉 읽으면서 뭔 내용인지 사실 복잡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내려왔는데, 사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이 조상이 됐는가, 그는 무엇을 믿고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그 세상 바벨론 지역에서 아주 그 타락한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일방적으로 이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딱 선택해가지고, 수아야, 너는 본토 친척, 너의 지금 있는 그 집과 친척들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야. 너를 축복하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죄 짓는 곳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아 하고선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부름에 아브라함이 반응을 해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까지 갔어요. 그곳이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팔레스틴 지역.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그러니까 땅 거기 간 건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민족을 이루겠다며요. 너를 통해서, 너 하나를 통해서 민족을 이룬다? 샛별이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은 샛별이 자식이 낳아져야지 한 명부터 시작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주겠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한 그것을 믿고선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좀 이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가면은 6절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언제였냐?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럼 창세기 16장은 이스마엘을 낳은 때니까 86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86세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네가 뭘 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의로워, 나를 믿어주기 때문에 의로우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의롭다 하고 역임을 받게 되어진 것이 창세기 15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 17장으로 가면 그때로부터 15년 이상이 지난 99살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할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최초로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 무할례자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사람인데 의롭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지는 이 두 가지가 다 아브라함 하나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 다 이해되시죠? 제가 무지하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지금 느끼시고 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의롭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의로움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진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으면은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내용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자,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러면 아브라함 따라하기를 하면 되죠.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가 됐어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아브라함이 그러면은 믿었는데 무엇을 믿었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또 어떤 하나님 믿었대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쭉 읽고 넘어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럼 끝난 거죠. 그럼 희망 없음, 절망의 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태. 뭔가 요만한 거라도 있어야지 비빌 언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 무의 상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럼 죽은 것은, 우리는 죽으면 끝났다라고 하는데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얘기죠. 그 아무것도 없는 무인데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믿었어요?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믿음의 단어가 달라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지 않으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지 믿음에다 걸 수 있는 게 그만큼 많아지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어디다 믿음을 걸 수 있는 고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예배 속에서 듣고,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서 이렇게 믿고 가는 그 하나님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 흔들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뭐를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죽은 것도 살아난다. 없는 것도 있게 된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걸 믿는다면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그 믿음, 아브라함이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가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졌는가? 그게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18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네. 아브라함이 뭘 했대요? 믿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러죠. 바랄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죽은 상태이겠죠. 없는 상태이겠죠. 근데 그것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었대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예요. 그분이 약속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잡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죽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살아날 거라고 믿고 생겨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믿습니다 했는데 내일 불안하다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믿었으면 그 믿음이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일주일 뒤에도, 1년이 되었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와요. 그래서 이건 무슨 믿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약해지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70세,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애를 낳게 해준다 그랬으면 보통 1년에서 2년이면 애기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5년이 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2년, 3년, 5년, 1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15년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20년 지나도 아무 일도 없어요. 25년 가까이 되어져도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쯤 되면은 우리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이거 믿는 거 진짜 맞아? 내가 믿고 있는 이것이 실제 이루어질 게 맞아? 그거 거짓말 아니야? 라는 생각을 벌써 했겠죠? 한 열흘이나 가려나? 그런데 25년이 다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렇게 지쳐 있어가지고 다 흔들릴 대로 흔들려져 있는 아브라함한테 내일 네가 아기가 생길 거야.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그 소리를 듣고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성경이 뭐라면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더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던 저 커튼 뒤에서 들었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뒤에서 킥킥거리고 웃었더라.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겠어요. 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 실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식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 나이가 뭐냐면 99세 100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부인 나이는 90세란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금순모매님 올해 자식을 갖게 될 것이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 웃기고 있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는지 알겠죠? 이게 몇 년 전에 25년 전에 한 얘기가 매년 새해가 될 때마다 새로운 희망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을 거예요. 신년 새해가 되면 올해는 되겠지. 올해는 되겠지. 25년을 가도 안 됐는데 그런데다가 아내는 이제 태문이 닫혔고 자기는 남자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는데 이제 자식을 그때 준다고 하니 실소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었나요? 지금 얘기한 그 25년 과정이 무슨 일들이 있었죠? 땅으로 갔는데 땅에서 그 가뭄이 일어나니까는 그 땅 버리고선 애굽으로 갔죠. 그러니까 언약 믿고서 그 땅까지 갔는데 그 땅에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땅을 놓고 애굽 땅으로 편안한 곳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믿음이 흔들렸던 건 맞네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식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생기는데 어떻게 나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질 수 있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내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가 자기 종 엘르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그것도 실수한 것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더 불안하니까 나중에 자기 종 하가를 취해가지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이 흔들려가지고 행했던 행동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분명히 아브라함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안에 무슨 것이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은 것이 아니 흔들리고 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복음 8강에서 4강에 속한 부분이 오뚜기 신앙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질 때 있고 포기할 때 있고 주저앉을 때 있고 끝났다고 생각해가지고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또 잘못된 짓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들 속에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기만 하면은 그걸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은 이 과정에서 실수했던 것, 연약했던 것이 중요하지 않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을 의롭다라고 다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처럼 믿었다라는 이유 하나로, 그러니까 시작도 그렇게 한 것처럼 과정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은 실수가 없기를 바라죠.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기를 바라죠. 계속 잘 자라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고 실수하고 약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고 붙잡고 일어나기만 하면은,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내가 믿고 그것을 주장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 자체를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걸 좀 이해하려면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돼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아브라함을 붙잡고 자라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늘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성찬도 있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같은 게 아니네요.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할 때 알고 하고 믿고 하고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아는 것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지금 죽은 것 같다라는 걸 아는 거죠. 죽은 것을 아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즉 현실을 아는 것이죠. 실제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상황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고 아는 것이죠. 우리들이 아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근데 그 아는 것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항상 같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아는 것으로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선 안에 우리는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아는 것은 죽음이고 절망인데, 나는 불가능한 것인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이 있단 말이죠. 그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금의 현실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과 사이에서 내가 어느 것을 클릭하고 선택하느냐가 믿음이라고요. 아브라함은 이 둘 사이에서 흔들리기는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박수를 쳐주고 잘했어, 또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면서 손 내밀어 주시고 일어나 또 같이 가자, 이렇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전 인생 속에 인류에게 계속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성격을 이해하고 계시죠 지금?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대요. 그럼 여기서 뭐가 의심하지 않았대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아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됐대요. 근데 그렇게 했던,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 약속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말씀에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이 또 귀한 것은 뭐냐면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그러면 능히 성취될 것을 확신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약속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보고서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말씀 자체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약속 자체를 믿어라고 하는 그 믿음도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 약속의 결과가 성취로 이루어질 것도 인정하고 믿는 믿음이 같이 있을 때 그게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더라. 22절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했다,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따라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믿으면은 우리도 뭐가 된다고요? 의롭게 돼서 자유롭게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네, 아브라함에게서.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는 그냥 이론 말고 성경 얘기 말고 그냥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 말고 그 알고 하고 믿고 하고 다르다라는 거 아까 봤죠? 그거 말고, 아는 것 말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나는 믿나? 이제 남 말고 우리 말고 나, 하나님의 언약이 죽은 것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정말 믿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일어나는 내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들을 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넘어온 공의 숙제라고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그래야지 아브라함의 의가 나의 의가 또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나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러했어요. 나의 믿음은,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없는데 그냥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백이 든든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믿어지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면은 이제 두 번째로, 그러면 그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나의 믿음의 성격은 어떻게 표현되어지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가? 하신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내 아내의 몸에 태가 닫혀서 끝난 것 같음을 알만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요. 내 비즈니스 안에서 일어나요. 이제 끝났네. 아니면 학교에 그 아이들이 쟤는 끝났어.
쟤는 이제 죽은 애하고 다를 바가 없어. 쟤는 손대도 해결이 안 되는 애야. 우리 안에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상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음을 아는 게 우리 일반이라고요. 우린 다 그 앞에서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좌절하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거예요. 근데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것. 왜?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있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의 믿음이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인지, 죽은 것 같아서 이제는 그것을 상황이 그렇다는 걸 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인지,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능히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인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깊이에 비례해서 믿음이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성격에 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25년 지나서 가는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자기 실수도 하고 넘어지면서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에게 어떻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 임 선생님하고 제가 이제 3번째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악수했을 때, 2번째 마음을 나누었을 때, 오늘 또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만나는 만남. 이제 또 다음번 만나 있으면 또 달라지겠죠. 조금씩 더. 그 2번 만났는데도 가족이 확인돼 가지고선 이제 4번, 5번 만나면 어쩔 거야 우리. 그러니까 서로 알아가는 깊이만큼 믿음의 깊이가 같이 비례해서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알아가려면 부딪히면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그 사람을 알지. 마찬가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첫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아는 건 지식인 거예요. 지식을 자꾸 쌓아서 지식을 많이 들어서 알게 됐다고 나는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건 모르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기 성경에서 얘기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다 경험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지식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걸 갖고 자꾸 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는 한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교만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다 차단해요. 그러니까 그거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식으로 알아도 그 하나 알고 있는 지식이 실제 경험되어서 진짜 맞네로 확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으면서 지식으로 알지 아니하고 경험으로 알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을 확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키예요. 머리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 제자훈련 초급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속성 다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계속 다루면서 그 성품에 우리가 어떻게 맞춰갈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2번째 중급반에서 한 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다 다룬 거라고. 거기에 나는 그분의 속성에 그걸 믿는다면 난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는 존재가 됐다면 내가 어떻게 나의 성품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반응할 것인지를 훈련하는 게 중급반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계속 공부를 해요. 이제 앞으로 또 9월 달에 고급반 들어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은 것을 알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지식적으로는 계속해서 알게 된 거예요. 1년 동안 굉장히 깊은 것들을 다 다루어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것 속에서 내가 그런 하나님으로 계속 했는데 내가 경험하는 건 얼마만큼이냐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얼마만큼 영향을 실질적으로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 하나님의 속성 그 하나님을 믿는다며.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 나의 믿음의 성격들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표현돼서 나타나는 것들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알고도,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없단 말이죠. 그게 걸리는 게 없단 말이죠. 현장이 계속 이것만 커져가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제가 높아심이 있는 저희 교회는 정말 깊은 것을 다루고 있어요. 말씀도 정말 깊어요. 제가 쉽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것을 나누기 때문에 제 언어로 표현해서 쉬운 거예요. 근데 굉장히 복잡한 신학적인 것이고 굉장히 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쉽게 표현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것 속에서 제 언어로 여러분한테 표현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깊은 것들이 24년 동안 어쨌든 저하고 얼마 동안 있었든지 안에 그게 계속 쌓여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 예배가 얼마나 좋고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은지. 근데 다른 데 가보면 알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다른 데 가보면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경험되지 아니하고선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주 고수에 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수에 속한 아는 것들이 내가 경험하는 것도 고수에 속한 경험을 해야지 믿음이 자라고 성숙되어져 간단 말이죠. 이 사이에 필요한 게 뭐라고요? 알고 있는 것을 삶에서 살아가는 현장, 여기 만약에 이게 뭐 여기가 부엌이면 부엌, 이게 학교면 학교, 아니 도서관이면 도서관, 그리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직장이면 직장, 어디가 됐든지 지금 밟는 그 자리가 사실은 다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 자리예요. 내가 문제 터지면 교회 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자리가 다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사해 주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의 죄도 죽은 것으로 인정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그렇게 받았으면은,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사는 것도 예전의 나로, 구원만 받고 예전의 나로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발을 딛는 자리마다 나는 죽었으니까 내 믿음으로,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믿음으로 나는 죽었다라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믿음이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감정, 기분 나쁜 거, 속상한 거,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 그거 다 나 아니냐고. 그게 부인되어져서 죽음으로 넘겨져야지만, 그게 죽음이 확실하게 내가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이나 화나는 거나 분노나 용서할 수 없는 거나 이게 다 죽은 게 확인 사살 되어야지 부활이 되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부활을 하지. 그래야지 믿음으로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나의 육체와 나의 생각, 감정, 의지, 껍질과 내 속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를 살아내 드리는 거 아니냐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니까. 자기를 깨뜨리고 부인할 때 내 질그릇이 깨어져 나갈수록 내 안에 힘이 큰 능력된 보배가 빛을 발하는 거라고. 지금 계속 본문이 달라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수 부활한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이 큰 능력을 삶의 현장에선 경험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게 되려면, 그게 부활해서 나타나려면은 내가 부인되어져야지. 나로 충만해 있는데,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기분 나쁘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는 끝나서 죽은 것 같으니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 이게 나를 행동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러는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 아는 것이 나의 기준이 되어 있다고. 그게 사실이니까, 그게 실제고 현실이니까. 그러니까 다 그 현실된 사람한테 반응하고, 그 현실된 상황에 반응하고, 그 현실의 감정에 반응하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수많은 말씀들이 작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냐고. 그 자리에서 나로 하는 걸 멈추어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이 열리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정말 알고 있는 거 말고 믿음으로 정말 현장에서 살고 있는지는 뭘로 딱 하나 확인되냐면은, 나는 현장의 상황의 영향을 받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 현장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향을 받으면서 반응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만 확인해 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게 말을 하고 아무리 화려하게 뭔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 삶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그래도 감사한 건 구원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근데 그 은혜를 계속 주시는 이유는 현장에서 믿음을 활용해서 나 부인을 하고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경험하는 세계라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으니 따라가라. 다 믿음이라고. 구원도 믿음으로 하고,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고, 예배도 믿음으로 하고, 병고침도 믿음으로 받고, 모든 것이 다 믿음이라고. 교회를 형식으로 다니고 지식 아무리 쌓아놔도 하나님 경험 못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진짜라니까. 내 믿음만 진짜면은 언제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흥분과 감동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배는 그 감동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깊어지겠냐고. 전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그 같은 은혜가 삶의 적용점의 자리마다 넘쳐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결론 중에 결론으로, 전 연약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 몸도 연약하고 자주 부족한 사람이죠. 우리 공동체도 보면 그래요. 우리 옆에 서로를 봐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걸 보면 죽은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없는 것 같고 죽은 것 같은 이 공동체와 저에게 살리시고 있다라고 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작은 인원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순종하면은 일본을 통으로 뒤집어 놓고, 어떻게 영호남에 있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 조그만 교회, 아무것도 없는데 영호남에 캠프 열었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첫 번째 시작할 때 500명이 와가지고선, 그것도 마산, 창원, 진주에서까지 다 와서 어떻게 그게 다 성공하게 되냐고요. 그게 제가 잘나서?
제가 유명해요? 여러분들이 유명해요? 우리 안에 어마무시한 게 있었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굳이 잘난 사람, 잘난 공동체 교회에 놔두고 우리와 그 일을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의지는 분명히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 그런 것들을 증명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나의 의지가 그렇게 이런 우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그렇게도 보이면서 24년을 왔으면은 이제는 상황을 보지 않냐고 그런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죠.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이 다 제시하시니까 이제 믿음으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배신하고 맨날 딴소리나 하고 예수님 내일 모레면 죽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 나라에 가면은 나는 어디에 좌의정 우의정 할 수 있어요. 이런 수준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죠. 매일 배신하고 철없는 소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찌질이들한테 온 세상 온 민족을 다 맡기면서 너희들이 그것을 하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일이 지금 우리들한테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나를 보면 우리를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이런 우리들한테 내가 세상을 너한테 마지막 때 마지막 선두주자로서 너희들을 쓰기로 내가 작정했어. 서울의 큰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전라남도 순천 땅끝에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거야. 그 하나님의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넓게 여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넓게 열어야지 하나님이 열려져 있는 곳에 채워주신단 말이죠. 이제 그 같은 일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순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고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더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찬 대하는 날이죠. 같이 오늘 말씀 묵상하고 나의 삶에서 어느 부분을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되 성찬을 받을 때 내가 연약하고 안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넘기우고 성찬을 대하고 난 이후에 예수와 연합돼서 부활한 생명으로 완전히 연합해서 이 자리를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같이 함께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